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왕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이 초대 왕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은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6장, 지금 15장입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면은 그 아들 요나단 또 그 손자 계속해서 왕이 이어졌을 뻔했는데 사울이 그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이 겐사람은 진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사울이 겐사람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대신에 겐사람은 그 전쟁에 피하여 도망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6절 지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선대했기 때문에. 이 겐사람은요,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겐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 겐사람 이 후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선대,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아말렉 사람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말렉 족속이 딱 버티고서는 이스라엘을 막 뒤쫓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전장의 일선에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거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나라가 이 아말렉. 그래서 지금 이제 40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전쟁한 다음에 지금 4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손해준 이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사형이야, 사형. 멸망입니다. 그 대신에 소자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야 할지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 보면은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이는데요. 3절 말씀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너무나 이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죄를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더러 그들이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법적인 기관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악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울왕을 통하여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17절 봅니다. 오늘 본문 처음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 당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의 은혜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세울 때에 여기 9장에 가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젊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9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입니다. 또 작은 족속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때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이 사울은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그게 예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그 다음에 밑에 총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총리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총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총리가 대통령 자리 올라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울이 왕은 왕인데 총리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교만해져. 왕 되기 전에 왕 되려고 할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근본적인 죄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느냐?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장이었는데.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아니,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왕됨으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이 누구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연약성이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남보다 돈이 많다든지, 남보다 뭔가 기술이나 실력이 참 많다든지, 인물이 잘났다든지, 가문이 뭐 혈통이 좋다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그런 걸 자랑했거든. 그렇게 교만이, 종교적인 교만도,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성경을 13권 이상 기록하고 선교사요, 신학자요, 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영감이 출중하고 삼층천에 갔다 오고. 신앙적인 교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 교만,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이 되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였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요, 자기 딴에는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절, 21절에도 그 말이에요. 봅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왕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울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범죄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진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죽인 거예요. 완전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 복종이 아닙니다. 일부만 살린 거예요. 그리고 왜 살렸느냐? 대명분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진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말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일부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탈취,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19절에 탈취하기에 급하여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을 가지고 탈취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 그래서 여기 13절 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인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계속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15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어찌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합니까? 21절에도 그랬죠. 21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왜 사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사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왕되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먹고 싶어서 살렸는데 그래도 왕을 또 살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죽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게 누구예요? 왕을 죽여야죠. 제일 원수인데.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사람이 이 아각 왕인데, 아말렉 왕인데 그걸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여론,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영광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12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30절 봅니다. 30절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믿음이 없어요. 계속 나는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24절 봅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4절 중간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두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온갖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명예, 왕권의 인기를 위해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왕노릇 계속 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왕노릇 못 할 거고, 그런 마음으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기가 올라가야 내가 왕위가 장구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순종했다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다.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여기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여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 하에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참된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제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나는 다 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오늘날은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긴 하는데 삶이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해야 될 의무, 신자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건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소, 양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소나 양을 입으로 잡수시는 게 아니라고. 그 소, 양을 드리는 그 믿음, 마음, 정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제사 드리고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래서 예배 본다는 말 하지 말래잖아요.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 본다, 예배 참석한다, 참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을 드리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순종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는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죄란 말이에요. 명령을 어긴 게 죄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사울의 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죽이고. 완전 순종, 완전 복종.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게 되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다. 누구입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되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그 후손들이 우리가 죄인이 되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 죽기까지 완전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리문답 14문에 보면은요, 죄가 무엇이냐? 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여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요리문답 14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순종하여 부족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데, 마라톤 달리기 하는데 42.19 마라톤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도중에 그만뒀다. 그럼 이것은, 이 사람은 달린 것입니까? 달리지 않은 것입니까? 달리지 않은 거예요. 중간까지 갔다. 끝까지 가야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완전 순종.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부족한 거,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긴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완전 순종하지 못했다. 그건 괜찮은데 이 사울왕은 그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이게 문제야.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 그게 고범죄고요. 고의적인 죄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든 순종해야지. 그러다가 못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 점수를 주시는데 고의적으로 사울한 것 같지. 알면서도, 욕심으로 알면서 죄 짓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싸웠어요. 똑같이 싸웠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네?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큰아이가 잘못이죠. 얘놈아,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똑같이 싸우냐? 똑같이 싸우면은 형이 잘못한 거예요. 더 잘못한 거예요. 알면서도, 철이 들었는데도. 그와 같이 이 사울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려고 하다가 관두면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자,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 계명, 10계명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이웃사랑. 계명 순종해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라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시켜라.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육간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5번째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와 우상 섬기는 죄예요. 여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이 사울왕이 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23절 끝에 그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요.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면 대통령을 어기는 거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우상 섬기지 말고 조상 제사 드리지 말고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집사들 이렇게 문답할 때 기본적인 거 물어봅니다. 또 11조,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조상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 먹지 아니하고 술 담배 먹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거 10계명, 또 양심을 똑바로 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사랑해. 5살짜리도 사랑하고 10살짜리도 사랑하고 20살짜리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나 5살짜리는 뭐 행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20살짜리는 뭐 행할 수 있어요. 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성장해서 뭔가 자기 앞가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탕자도 사랑하고 큰아들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라, 이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여기 사울도 범죄할 수 있지만 회개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반성한 거지.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다.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울왕이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